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고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원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벌써 시작됐습니다. 내일 모레 설 명절 지내시고 또 잘 지내시고 또 은혜로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설 명절 연휴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잘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천사도 흥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 성도들의 순종과 찬송이 천국에서 우리 쌓이게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아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품에 돌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다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죄를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늘이도 아주 신나 있습니다. 찬양이 즐겁죠? 예.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꽉 펴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득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각자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힘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영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 구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해마다 설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과 가족을 찾아 문화 인사를 드리고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믿음의 가족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즐거운 연휴를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기간 중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의 성도답게 초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여 주사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장년이들까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사 이 세상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 세우사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온 성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혼란과 불확실한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신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이 성경 신약성경 124쪽에 나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5절에서 10절까지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토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와서 말씀할 때 은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이 말씀에 불이 붙어서 하늘에 불이 붙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PPT 넘겨줄 사람이 없네요. 네,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학으로서 제16장 사망하고와 선행과 성령, 사망이 그 선행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선행이 그러면은 누구의 공로냐?
성령님의 역사인데 우리의 공로냐 아니면은 성령님의 공로이냐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전통주의가 되고 공로주의, 보상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선행에 있어서 살펴봤던 것으로서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초하여 맹목적인 열심이나 어떤 선의로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자의 선행이든 불신자의 선행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초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측면에서 불신자의 선행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초될 수 없음을 말해줄까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회 동호회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이 선행이냐라고 할 때 물론 그들은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선행으로 볼 때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직장인 동호회에서 불우이 돕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보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람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뒤풀이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저 여러분도 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불우이웃을 도왔던 일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을 하고 막 내가 그때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떠들고 서로 위하여를 하면서 잔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선행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행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신자의 선행이라는 것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은 그 선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신자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나 사실 사람의 영향력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에 있어서 유체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해 볼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일 자체가, 물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 우리 장로님이요. 이 마음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선행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봤죠. 우리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신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꾸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4절과 5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으로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사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고자 그들의 이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가운데 악을 억제하고자 또는 신자를 보호하고자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회 통념상 보편적인 선을 행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는 일은 주께로 인도받고 주께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 삶인데 그들의 삶은 자기 삶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자의 삶에도 그렇게 반석 위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요즘 대세가 뭐냐면 한류라는 거죠. 요즘 한류라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도 대중가요가 나오죠. 이 대중가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중가요 아이돌 가수를 좋아해도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토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이게 화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문화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서도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괜찮다고 그냥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일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고민한다. 그러한 갈등도 없다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는 사회에 그러한 문화에 있어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앙으로 접근하는 삶의 태도가 없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근데 그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토론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 자신도 그것을 즐길 때는 세상이 그 문화를 즐길 때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들 자신들도 그걸 즐길 땐 하나님보다 내가 그걸 더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신이 그들 자신의 삶에 그것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삶에 있어도 내가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떠한 이제 교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들 자신이 정죄를 받고 찔림을 받거나 그들 자신이 그것에 관해서 듣기를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려냐면은 신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없이 그 기초를 두지 않는 삶의 형태들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신자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에 있어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로서 언급한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문화에 있어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삶에도 그리스도께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삶이 없이 실천이 없는, 그러니까 실천적 불신자 같은 신자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세속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들을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그럼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인데요.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성령께로부터 난 믿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 12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 12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선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냐? 결국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극적인 것이나 적극적이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은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갖고 살아가도 안 되고요.
우리가 뭔가를 버리면은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할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간증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과 6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냐? 우리는 이미 다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문제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과실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선행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라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라고 한 그 장래의 일이 뭐냐면 의와 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관해서 알고 깨닫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인도하여 내어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우리에게 다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은 뭐냐면은 새 영, 새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이 계속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3번의 중요한 구절 있죠.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게 중요해요.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은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인은 성령의 역사를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주의 이 장로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볼 수 있죠. 자, 볼까요?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누구의 뜻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을 얻는 회개, 이미 우리는 다 깨끗해졌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중생, 거듭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이미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필요한 것? 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감화가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나요? 여기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실제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죠. 직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내해내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과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구제의 마음을 선한 뜻으로 보고 내가 궁핍하지만은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이루고자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편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지금 감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자꾸 거스르러서 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과 16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소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어 순전하여 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게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이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이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소원을 보면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수욕에서 난 것인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권사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권사님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로 인해서 그때 권사님에게 그거는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해 줬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에 있어서는 제가 말하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권사님이 그 생각은 저의 생각인 줄 알고 지워버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때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근데 그마저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에서도 멈추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게 다윗에 관한 이야기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저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지금 다윗이 모든 대적이 다 원수들이 무찔러지고 평안하고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괴는 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저어줘야겠다, 이런 좋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 나단도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황진수 목사님을 뵙고 몽골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중 기도하고 만났죠. 근데 이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선교사님 두 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로 동역합시다. 그러고 지금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늘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의 만족이 누구의 만족이냐,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 만족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일의 만족이 내 만족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과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눔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눔이라 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그 모든 그 만족, 그 감각, 그 문화들은, 세상 나라의 그 문화의 만족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감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감각을 이렇게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전도사님을 얘기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어려운 길이죠. 근데 그 길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감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실제적인 감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난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없는데,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게 실제적인 감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책임이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아도 내게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이게 잘 쓰여졌냐면요, 그러한 줄 알기 때문에 사망 14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리뜨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왜 그런 것이 없지? 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서 일하고 싶은데 이 삶이 부리뜨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더 간절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더 부리뜨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에 뺏겨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태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거든.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으로서 가슴이 뛰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우리에게는 약속한 그 기업들을 받는 삶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뭘로써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가리켜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 이르는 거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라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고 살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을 구해서 내 마음에 불이 뜻 일어나고 성령을 붙들고 이미 얻었다는도 아니고 성령을 쫓아가야 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장로교인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는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다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국에서를 보는 것은 지금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과 신앙과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신자의 선행이라는 것은 신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니까 한계가 없겠네. 아니요, 한계가 있지요. 그것에 관해서 사항 15번에 이렇게 말하죠. 순종을 통해요.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할 의무마저도 그들이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나태하게 지낼 수 없다라는 얘기죠. 빌립보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뭘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이뜻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이뜻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항 15번에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행이 뭐예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이 뭔지에 있어서는 사실 언급이 없어요. 비교급 가정문으로 정확하게 이것이 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이라는 비교급은 더 높은 정도의 선행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가정문이에요. 근데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이 뭐냐? 요한복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이야기라는 거겠죠. 근데 그러한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뭐래요? 그냥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우리는 그냥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행할 수 없는데, 왜 행할 수 없느냐?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이 우리가 다 행하고 갈 수 있나요? 다 행하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땅히 행하는 일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가 아니라 의무이고, 의무마저도 사실 다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선행을 행하여 넘어지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선행을 행하였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의의 문제는 자꾸 우리의 선행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준인데, 자꾸 신자가 선을 행한 것으로서 내가 그래도 조금 저 사람보다 의롭지, 여기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선행이 있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영생에 이를 수 있느냐?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나 보상이나 요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냐는 거죠. 어떠한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의가, 우리가 행하는 그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것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모든 것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함에서 난 의라고 한다면 결단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해요.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선행의 기준이 그것이라고 하면요. 근데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그냥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로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얻게 된 믿음의 열매요 성령의 증거요 하나님의 계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넘어지는 까닭이 어디냐면은 그것이 자꾸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과 26절, 여러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 주인이 이르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라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냥 적은 일에 그냥 충성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종이 뭔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보상이 있겠지, 뭔가 이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더 의롭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17장 7절과 10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죠.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이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들어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야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더러 내가 먹는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는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할지니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의로운 거야. 그것을 내 어떠한 보상으로서 뭔가 바라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려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여 낙심하는 까닭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서라는 거죠. 내가 행한 일에서도 누군가 알아주지 자가 없어서라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내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낙심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성을 쌓고 내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그냥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해요.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선행을 했다고 해요. 그 선행이 하나님께로 받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건가요? 정당한 값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그 거두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항 16번과 17번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얻게 될 우리의 선행과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내 이 선행이 무엇을 보태드릴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얻어낼 수 있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앞서서 설명해 드린 거죠.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17번이에요.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냥 이미 행위 언약으로서 사망에 이른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처단하는 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무너뜨릴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째서 무너뜨리냐? 그게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뜨린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내가 행한 것이 선이야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거야라고 한다면은 만약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으로서 인도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이르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이른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옥으로서 이끄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서 육체를 의지하는 삶으로서 살아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하대요. 그들은 행위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들의 행위가 의로운 거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선을 아주 지극히 높은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나오면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의 선행이 죽은 자를 지금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도 천국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을 강조해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열심이 없었느냐?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의지할 경우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선을 행하여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건 그냥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땅히 행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막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이나 얻으려고 한도 아니고 자랑한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충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마저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성령을 구하고 오직 그 일을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하고 비교가 되느냐?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는 선한 일로 인해서 장차 내가 얻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치른 것이냐? 치른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마치 조금 나은 것으로 인해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하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욥기서 22장 1절과 2절 대만 사람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이르되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욕만 좋은 사람처럼 봐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정죄한 사람으로만 보죠. 근데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욥기서 35장 7절과 8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 관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라고. 지금 내가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도 다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구제와 봉사를 하고 저기 서해 바다에 기름때가 떠 있어서 그걸 돌을 다 닦는 일을 한다고 해도 다 일반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불신자가 지금 저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요. 더 많은 공로를 세우고요. 더 보람된 일을 살아가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 중에서도 저보다 더 나은 설교자들이 가득하고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유명하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해요. 그것조차도 내 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근데 그들을 따라갈 생각도 없어요. 다만 주께서 저의 마음가운데 주신 삶이 있고 마땅히 행할 삶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마치려고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다 마치지 못하고 갈 수도 있겠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한계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5항 18번과 19번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까닭에 여러 가지 연약성과 우리 없이 하면 얼마나 완전해요? 근데 우리의 그 연약성과 불완전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해지는데도 지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이면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면은 그 심판에 있어서 성령이 행하신,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는 그 선행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선행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선행으로서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연약성도 있고 불완전하고 더럽고 혼잡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선행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운 피로써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아무리 내가 지극히 높은 선행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도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도다. 신명기서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더니 주 앞에 누가 서리일까?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도 그 앞에 설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며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도 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일에서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장차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는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충성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시고 삶을 다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세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혜롭고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한 명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넘쳐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많은 일들이 바로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 사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참여하는 자들로서 동참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일군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그러진 발로서 비틀거리면서 다녀오니 아버지 우리의 그 어그러진 발을 이제는 굳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아버지 굳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로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회복시켜주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족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크나 작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삶이 모든 물질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심히 아름답게 보시는 그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열매 맺고 이제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삶으로서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없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다음 세대 위에도 영원히 함께 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